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핍박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를 말해요. 을을 위하든 뭘 위하든 핍박은 인생에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국 아가씨인데, 젊은 아가씨, 20대 초반인데 무슨 고민 같은 걸 털어놓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 TV에 출연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이 아가씨가 왜 찾아왔냐면 키가 182cm. 그게 왜 문제냐고. 키 크면 좋지 그랬더니, 아니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4.5kg였는데요. 한 번도 작다는 소리 못 듣고 어디 가나 자기 키 얘기만 물어보네. 근데 얼굴도 예뻐요. 몸매도 뭐 괜찮아 보이고, 하여튼 자세는 안 봤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빠진 것 같았어. 얼핏 카메라가 비쳤을 때. 당신 예쁜데 뭐 문제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네 키 큰 게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자기랑은 2, 3일 같이 봐도 알겠다 그래.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자기 키 얘기만 한대. 얼굴 예쁘다 그러고, 공부 잘한다, 성격 좋다 그런 얘기 있고, 너 키가 왜 이렇게 크니 막 이 얘기만 하고. 근데 그래도 견디는데, 이제 20 몇 살이 돼서 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보다 자기가 큰 거야. 그래서 그날도 보세요 그러면서 신발을 보여주는데 굽이 하나도 없어. 그냥 플랫이야, 플랫. 여기다가 막 2, 3cm만 더 주면 1m 90처럼 보일 테니까 남자들이 근처에도 안 온다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 가시겠죠? 키가 커도 자기는 이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건데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아유 왜 이렇게 키가 크냐 뭐 이러고 막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그런다니까. 자기 모르는데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키 작은 분들은 나 10cm만 주지 다 지금 속으로. 거기 출연한 여자들 나 10cm만 좀 작게 해.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어느 분이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분이 그래요. 인간관계는 2대 6대 2라는 법칙이 있다. 하여튼 제가 들었을 때 맥센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10명 정도를 알고 있는 친분 있는 사람 관계, 뭐 알게 된 사람은 10명, 직장에 같은 과에 한 10명 있다면 2명 정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있대요. 6명 정도는 솔직히 나한테 별 신경 안 쓴대. 별 관심이 없대. 근데 언제나 2명 정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2명 정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반드시 같이 있대. 몰라, 우리 하나하나 자매 저렇게 예쁜 스마일로 하면 그 숫자가 3대 6대 1일지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니어 자매도 그럴지. 거기 어디에서 일하러 갔었죠? 세리즌 뱅크에 갔나? 어느 뱅크에 일하러 갔나? 뱅크에 갔는데 같이 일하는 팀 중에 한 10명 있었는데 자기가 4명이 좋아하던가? 싫어하는 사람? 아, 다 좋아한다. 저런 건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이죠. 공주병이라고. 깊은 상태군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두 사람도 잘 분석해보면 1명 정도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든지, 고향이 갔든지.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솔직히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지 몰라. 제가 그런 친구가 많아요. 그냥 어느 날 처음 만났는데, 야, 친구 할래, 이 새끼야? 그래서 그러자, 이 새끼야. 그래갖고 친구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짱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제 친구들 거의 다 학교 짱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좋아해. 이렇게 좀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유를 아는가 봐, 웃는 거고. 저는 이유를 몰라요. 저는 어느 학교 가서도 조용히 사귀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걔가 날 좋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를 좋아하지 이 사람은? 유난히 이유도 없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요,
뭔가 나를 싫어할 만한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가끔은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요. 난 정말 그 사람한테 눈빛 한번 불량하게 뜨고 본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자기한테 한 적이 있고, 그 사람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를 싫어해요. 옆에 계시면 세상 살면 핍박 받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핍박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인생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 전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편에 악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아니 다윗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셨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서 누굴 기분 나쁘게 했으며 무슨 행동에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20몇 개가 되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또 애용하는 레이저를 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의를 위한다는 게 뭐냐는 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이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죄를 짓지 않으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죄가 되셨어요. 세례받고 딱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이게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조용한 청년, 그냥 집에서 아버지 대패질이나 같이 둬가지고 이런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성같이 예수가 갑자기 나서 온 유대 땅을 3년 반 동안 들쑤석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죄를 짓지 아니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됐더니 그분을 믿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하면 예수 이꼴 의.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돌아가서 의 대신 거기다 예수를 집어넣어야죠. 왜 공식이 그러니까. 아멘. 좀 산수가 수학이 약하신 분 용서하세요. 공식 나와도이.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예수를 집어넣고 시작.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데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정의로우면 내가 의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큰 도토리예요. 그래봐야 도토리다. 인간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할 것이며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갖고 집사람이 이제 시어머니 자주 이제 뵈러 우리 집에 같이 오니까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아이고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가 일어나시다 우리 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보다가 가마가 어떻게 너는 여기 있냐 그래서 네 저 가마가 2개 그랬더니 저도 가마 2개 여러분 모르셨죠? 여태까지 20년 넘게 살았어요. 가마가 2개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얘기 되게 장가 2번 갔다 해서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한 여자랑 끝까지 가고 싶거든. 근데 이 사람은 가마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픽 웃으시더니 그래 삼신 할머니가 너보고 수경아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탁 한데 싫어요. 그렇게 탁 돌려가서 여기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가난 세게 하던 여자예요. 저보다 더 세게 막.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조수경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니 굉장히 패러독스, 아주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맞는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고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해도 그는 역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신 분인데 예수님도 알고 요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죄인인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는 당신에게 이거 무경험이다.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게 뭐예요? 모든 의가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가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여 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립되니 완성되니.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한 첫날 죄인이 아니라 죄로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날 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셔서 언제 완성?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죄로서 세례 받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3년 반. 자, 우리가 왜 우는가? 속상하면 울고 아프면 울고 억울하면 울고 괴로우면 울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인데 호산나라 말은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Save us, save us 이런 뜻이에요. 같이 옆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번으로 안 하고 2번 하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고 호산나. 우리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약 4일 뒤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랬어요.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저 인간은 죽어버려. 못 박아 죽어버려.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뭐냐면 저분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데 물리를 걷지 죽은 자를 살리지 문둥병자 병든 자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야 저렇게 대단한 인물이 우리나라 왕이 돼서 옛날 다윗의 그 정도로 백전백선 이웃에 있는 나라를 다 대박살을 내버리고 어떤 군대도 감히 그 앞에서 머리도 못 들게 다 눌러버리는 그런 다윗의 왕에 마치 다시 다윗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근데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고구려가 나라 망한 다음에 좀 괜찮은 왕이 나면 광개토도 왕이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딱 그런 느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무덤에 그냥 들어갔지만 다윗 대왕의 무덤에는요, 유대인들 쓰는 빵동 모자를 안 쓰면 안 들어버립니다. 기관단총 군인들이 가서 모자를 쓰든지 나가 그래요. 다윗 대왕이라고 해요. 광개토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란 게 뭐예요? 이 나쁜 놈들 로마, 우리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막 못된 짓 하는 이 로마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때려볼 수 없어서 쫓아낼 수 없는데, 저 예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그분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무엇으로부터? 로마의 학정과 압제로부터, 그들의 그 잔인한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비리비리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니까 기대가 변하여 실망이 지나쳐서 미움으로 단숨에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십자가 지로 끌려 나가시는 그 모습이 참 비참하니까 그래도 마음 약한 여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우리한테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저분이 언제 우리를 욕하고 괴롭히고 저렇게 착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저렇게 끌려나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읽는 거예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콧물이가 따라오자. 예수님 몰골이 지금 말이 사람 몰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은 죽어 터졌고 피는 줄줄 내려오고, 그런데 쓰러진 그 모습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막 울었어. 원래 여인들이 불쌍한 사람 보면 어지간히 미운 원수 아니면 울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어머나 너무 심하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그 와중에서 탁 뒤를 돌아서더니 한마디 꼭 하시네요. 뭐라 그러냐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에게 생명을, 구원을, 천국을 주려고 와서 내가 나를 믿으러 갔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대신 나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으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일이요, 약 40년 지나서 주 72년에 전 이스라엘 인구 3분의 1이 로마 사람한테 하루에 맞아 죽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만 명이 맞아 죽었는데 유대 전체 이스라엘과 300만이 안 돼. 120만이 죽었다 로마의 기록에 나왔어요. 120만 명이 죽었다. 특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던 건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살려주자고 다 죽였어요. 몰라, 고양이는 담 넘어 도망간 데가 몇 개 있었어요. 강아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살았으면 사람이 살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면서 나만 믿으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한편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거부해요. 지금 나를 위해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러 오셨고 특별히 공생을 시작한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가 죄가 돼야 마땅하다 하고 시작하셔서 오늘 이 십자가 지는 이 마지막 날까지 뒤로 돌아보지 않으시고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년 반을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말렸잖아요. 그러지 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주님 미친 짓을 하고 그러냐. 마귀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내가 십자가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가 그 사람들은 저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헛소리 웅얼웅얼 한다고 생각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그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때 정말 인류가 본 적 없는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살육을 그들이 상상이나 하겠네. 예수님 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저 목사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 협박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읽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쉬운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도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니 지가 쌩까면 나도 쌩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법칙이. 아니 지가 나를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척하고 쌩깐다는 이 속어를 사용해서 해석합니다. 인간 세상에도 똑같은 법칙이라고. 쥐가 나를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모르는 척하면 나도 쥐를 모르는 척하는 거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뭐가 이상한데? 디모데후서 시작. 참으면 또한 왕노릇하시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심각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기간에 300년 동안 여러 번 있고 메이저만 3번 있었는데 그 메이저가 어떨 때 20년, 30년이 갔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누구라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요 로마 군인들이 딱 잡아갑니다. 그 딱 한 가지를 물어요. 큐리어스, 이게 쿠리어스, 헬라어는 쿠리아스인데요. 쿠리어스라고 시저, 우리 황제가 뭐 내로면 네로가 쿠리어스라고 얘기하라? 그럼 보내주겠다. 근데 이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아니 네로가 우리 황제잖아. 황제를 가르치는 칭호의 쿠리어스가. 근데 그 말을 또 주님이라고도 번역되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쿠리어스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네로를 쿠리어스라고 못 불러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군한테 잡혀갖고 너 예수쟁이지? 아닌데요?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뭐라고만 말하면 돼?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상하죠? 예수 안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왜? 그 말 한마디 아이고 저것들이 나 예수 사실은 믿는데 집에 가갖고 나 예수 믿는데 거기서 살짝 거짓말할 거 아이고 살았네. 내 모가지가 아직도 붙어있네. 근데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심각한 시리어스한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지? 나도 부인한다니까 너 영생 날라갔어. 그거를요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어.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진짜 그렇게 됐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잃을 줄 뻔히 알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흔한 얘기, 일본에서도 비록 캐톨릭이 들어왔지만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한테 예수 초상화를 그려놓은 걸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이 맞아 죽은 사람만 40만 명. 500년 전에. 일본 전체 인구가 1억이 넘은 건 최근의 일이고 그때는 지금 인구의 4분의 1밖에 없을 때 맞아 죽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배 죽인 사람만 40만 명.
요것만 밟고 지나가면 돼요. 예수 초상.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님 그림이야. 그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줬어요. 40만 명 중에서. 그 40만 명이 그 말 한마디 그냥 밟고 지나갔으면 돼요. 가면서 주여 죄송하나이다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고 지나갔으면 된다. 그걸 못했어요. 40만. 제가 이거 옛날 얘기만 하니까 옛날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콜럼바인 콜로라도에 있는 하이스쿨에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그 학교 다니던 애가 열 몇 명 쏴 죽인 거 기억합니까? 거기 한 16살짜리 그 학교 여학생한테 사진 보니까 예쁘게 그냥 금발에 막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18살짜리 그 학교 한 사프머쯤 된 아가씨였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미친놈이 막 죽이다가 얘 앞에 딱 오더니 너 기독교인이지? 그랬어. 근데 벌써 여러 명을 죽이고 자기한테 오는 걸 봤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 걸 알고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맞아 죽었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 아가씨가 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아가씨라고 했는데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그러나 그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나서 그 말은 피츠버거에 있는 게이트웨이 하이스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기 태교를 해야 되는 우리 주녀자매는 오늘 이거 너무 좀 살벌한 얘기 들어서 애기 또 요즘 이 젠지 제네레이션 Z 세대들은 태명을 짓더라고요. 제가 요즘 처음 봤는데 태명이 뭐라고? 깐돌이? 어? 땅콩 맞아 땅콩. 나중에 정식 이름 좀 이제 아주 정식으로 지어요. 일단 복실이 막 이러지 말고. 그런데 이거 읽었죠? 요한일서 24장.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로다. 그리고 그 자들은 어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왜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살기 위해서 잠깐 말로만 진짜가 아니고 진짜 마음은 안 그런데 살려면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뭐 천국이 뭐고 있지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귀가 시켜서 교회 안으로 많이 잠입해 들어왔어요. 한국에 꼭 무슨 당 같은 놈들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곳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자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은 딱 하나예요. 예수 모른다고 해도 천국 가. 잠깐 모른다고 말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 않고 위기를 넘기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시작.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그랬죠. 보십시다. 또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45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45초.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대. 심지어는 내 욕을 한 것도 사함을 받대. 나다넬이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왔다. 저 떡거머리 총각 예수가 무슨 대단한 걸 저 사람을 가서 만나라 그렇게 욕을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면 거부하면 남에게도 못 믿게 하고 자기도 거부하면 그것은 다시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 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온 분들이 몇 분 있었죠. 지금도 뭐 좀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물어보고 아 그래요 어디 갈까요? 암입니다. 암이 얼마나 진행돼서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면 아 이분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이런 이렇게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진짜 끝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 봅니다. 뭐 거의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잘못하면 이분이 오늘 밤을 넘기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 이제 저 아니 그냥 지금이 마지막 기회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든 말든 뭐 그동안 10년, 15년 동안만 자기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고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기만 하면 자기하고 원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뭐 또 원수까지 성도 남편을 열받게 해서 좋은 일 생길 거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그날은 제가 누구누구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 예수 믿고 천당 갈 마지막 기회 그때 잠깐 설명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막 눈도 거기에 못 뜨고 말도 못할 정도 되는데 뭘 길게 하겠으면 그냥 짧게 한 3분 만에 딱 한 다음에 복음의 핵심만 딱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내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뭐 내일이 없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앉아있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한 4명 정도. 진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더만 참 진짜. 그래도 아마 그분의 부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마지막 날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 갔으니 수지 맞았지 그 사람은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안 돼. 교회 가서 공사 한 번도 안 돼. 그래도 천국 가셨어요. 주여 좀 약 올리긴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러면 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여기 애들이 걔네들이 우리같이 어린애들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터스틴 하이스쿨 때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김주원이가 자기 형이 모는 차에 자기 형이 앞에 앉고 뒤에 자기 동생이죠. 내 친구 김주원이하고 김주원 베스트 프렌드 저도 아는 애요. 걔도 조씨였어. 조씨 하나 있고 형의 친구하고 3명이 타고 가다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몇 바퀴 들이받고 끝났는데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형만 시트벨트를 안 해갖고 몇십 미터 튕겨나가서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트벨트 안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시트벨트 매는 건 법이니까. 시트벨트 매면 살 가능성이 안 매고 살 가능성보다 10배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매시라고.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는지 저희 누나가 내 친구니까 자기 동생처럼 생각해서 사랑하는 친구 동생이니까 장례식 갔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이웨이를 못 올라가는 너무 끔찍한 시차였어요. 그때 나이가 22살. 협박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 그러지 마세요. 믿을 수 있게 오늘 그냥 이 말은 예수님 하여튼 무조건 내가 잘못했고 죄인이니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하니까 오늘 그 구원 주세요. 일단 구원 딱 따놓고 그 다음에 뭐 딴 걸 하든지 말든지. 뭘 생각해요? 뭘 기다려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천국가는 게. 뭘 생각해보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정리만 다시 할게요.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야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야,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집탈러지가 뭐냐?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얼마나 이집트 연구할게요. 이집탈러지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우리가 잘 조사해보니까 그때 모세를 입양했던 바로의 공주가 누군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누군지 대충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시기랑 모든 정황과 기록을 대조해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이 오직 입양했던 양아들 모세만 남자가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집트 역사상 여왕을 싫어했대요. 이집트 사람들은 남자가 왕에 올라야지 여왕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집트 5,000년 역사에 여왕이 한 3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요, 처음에 여왕이 됐을 때요, 남장을 하고, 이름도 남자 이름을 쓰고, 남자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분장을 해갖고, 백성들이 볼 때 보면 남자처럼 이렇게 남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죽을 때, 남자 형제가 없어. 바로에게 남자 아들이 없어. 그럼 딸에게 줘야 되는데, 이집트 국민들이 여자가 왕이 되는 걸 무진장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에 여왕 3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몇백 년 동안 절대로 여자한테 왕위를 안 물려줬습니다. 사위한테 물려줘서 차라리 딸한테 안 주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로가 죽으려고 보니까 딸밖에 없어. 딸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한테 이게 좋지 않아.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든지 시끄럽게 생기니까, 야 딸아, 내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너밖에 없으니 왕위를 너한테 물려줘야겠지만은 너를 물려주고 나면 이 왕위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 자식을 줘버리는 게 낫지 않거니? 내 손자한테 바로 가는 게 낫지 않거니? 그래서 이집탈러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세가 만약에 궁정에 그냥 바로의 손자로 살았다면 그가 바로의 왕위를 직접 물려받을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고. 근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 딸의 아들 혹은 그 다음에 재수가 좋으면 80% 이상 되는 가능성이 바로가 되는 것보다 뭐가 되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훨씬 더 존귀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바로가 지구상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의 왕,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80% 이상 되는 찬스를 걷어 차버리고 헌신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말로만 잘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박사라든지 총회장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보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훨씬 더 좋아해서 절대로 다른 타이틀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할 때 자랑스러워, 감사.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서 잠시 죄악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데 영어로는요, 트랜스레이션 어떻게 되냐면 그게 원래 그립도 그래요. 죄악의 낙에 suffer the pleasure, suffer the pleasure. 여러분, pleasure를 suffer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suffer 왜? pleasure of sin이에요. 죄악의 즐거움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어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킹 제임스는.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서퍼가 죄악의 제 친구 정남이가 한양대학교 사흥동 제일 부잣집 아들이라 자식들마다 다 50억씩 받았는데 그 이놈이 20몇 살에 하룻밤에 술값을 3천만 원씩 날리고 데이트하는 여자가 전부 탤런트 영화배우랑 놀면서 사장이라고 거들먹고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물같이 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다 부도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도망왔어. 부도는 아버지가 다 갚고 자기는 부모한테 면목에서 다른 50억을 다 날려갖고 그 미국에 가고 형 야채 가게 가고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야 남이야 뭐하니? 영선아 뭐하니? 나 지금 신학교 다니는데 전도사인데 너 뭐하니? 그냥 그런 거 해.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야채 가게에서 야 사근동 제일 부잣집 귀공자 어찌 이러고 살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내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인생을 다시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만났더니 영선아 미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고 생활하는 한국은 천국 같은 지옥에서 놀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돈만 있으면 자기 왕처럼 1980년대 하룻밤 술값을 3천만 원씩 썼더니 어느 술집에 갔는데 왕처럼 대접을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20몇 살짜리 놈이 그랜저를 몰고 다니니까 영화배우가 데이트하자고 탤런트가 결혼하자고 안 그랬겠냐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천국 같은 지옥. 미국의 형 가게에서 형이 주인이고 자기 가게에서 야채 다는데 여기는 지옥 같은데 여기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게 죄악으로 인하여 즐거움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 낫더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게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임을 바랐으니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여기 보면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잠시라는 말이 빠졌어요. 지금 잠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잠시. 이 세상은 잠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짧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장수했을 거예요. 120년 살았다고. 우리 중에 120년 살 자신 아이고 사는 걸 좋은데 사십시오.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120년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120년을 사는 분이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사는 분이 120년도 잠시래. 그러니까 영원한 거에 비해서 이 120년 한 사람도 얼마나 너무나 원망스럽고 허망할 정도로 짧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너무 큰 비전을 두지 마세요. 아멘.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을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전체를 다시 영혼에 빗대어서 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삼모사같이 막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지고 새옹지만 막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어쩌고 그냥 뭐 좋은 일 해 하다가 조금만 이걸 축하사요 뭐 어쩌고 이런 거라고 못 살겠어요. 교회도 때려치려고. 아니 그렇게 얄팍하게 좀 파닥파닥 거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사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무슨 인생이 이렇게 파닥파닥 치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고 많으면 나눠주고 모자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또 누가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는 건 자기가 떠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200만 명을 데리고 가니까 애국의 경제가 파탄이라고 했어요. 공짜로 쓰던 노예가 다 나가니까 그 바로가 분통이 터져서 저놈들을 다 죽여라. 이집트 군대를 출발시키기 전에 홍해 앞에서 전멸시켜버려라. 어차피 우리가 노예로 못 부릴까 봐야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노함 앞에서 모세가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좋은 말로 누구를 더 경외했다? 바로 네가 아무리 날지 해봐야 내가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섭지 너는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그 막 콧김을 내시면서 협박하는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더 무서운 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본 것 같이 했어. 하나님 못 봤잖아요.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떨그나무에서 소리만 들었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못 봤는데 만났어요. 사람들에게 조목사님 예수님 만났다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만났다며. 근데 못 봤어. 근데 만났어요. 아니 만나지 않았다면 하룻밤에 갑자기 반예수 반기독교가 확 미쳐가지고 밤낮 아침부터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못 만났다면? 근데 못 봤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같죠? 못 봤어. 근데 만났어. 알죠? 그분이 너무 확실해. 내가 만난 예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해. 내 이름이 조영선인 것보다 더 확실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리를 헌신착처럼 내버리고 온 이집트가 저 옷에 저놈을 쳐주기라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하죠. 하나님이 아니죠. 몇 군데만 더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예수 믿는 기독교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심은 간도 걸고 믿겠다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로마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기록된 바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았는데 아버지가 비방받는 것처럼 그 비방이 나에게 임했으니 잠깐 물어볼게. 예수님도 아버지가 받는 비방이 당신에게 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비방을 우리가 또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면 왜 그렇게 억울하냐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것들이 자꾸 나를 씹어요. 예수님이 죽게 돌아가던 비방을 이제는 나한테 하네요. 아이고 아들이니 갈 수 없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죽게 가는 비방이 이제 교회한테 오는 거 성도한테 오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요한계시록 2장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끝까지 내 이름을 팽개치지 않았더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인난하고 죄 많은 세대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 읽었던 말씀들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요게 중요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거룩하게 입을 잡은 우리인데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라냐? 내 형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 자, 베드로 전서인데 이걸 왜 읽어야 되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까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 오직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래. 아이고 주여.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너희 중에 잘못된 do not receive the persecution for the wrong reason, but so many people receive the persecution for all kind of wrong reason. 너희가
너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지 마시래. 남의 일 간섭하면 좋은 일 안에 똥을 못 튀겨. 옆에 나나 잘하자. 자기 잘하는 게 지금 바쁘게 남의 일이지. 그렇게 돼서 너희의 잘못으로 너희의 한 짓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마. 귀한 고난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말이야 좋지 뭐 그게 이렇게 되게 신나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4장 16절 사도행전입니다.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세상의 불안들이 나는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 같은 때를 이루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다. 이 답이 중요합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모으고 우리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포위해서 몰아내면 몰아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니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필요하겠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거룩한 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모인 것이 또다시 진동하고 성령이 다시 한번 그 모인 것에 임하시더라. 아멘.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막 자라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놈들 도저히 안 되는데 좋게 말했는데 계속 가서 예수를 증거하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습니다. 사도들을 할 때 이 사도들이 누구라? 베드로와 요한.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능력받았냐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못 놔두는 게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범죄한 사실이 없어서 너희들 또 나가서 예수 믿으면 또 맞을 줄 알아. 재미없어. 이것도 다 본보기로 좀 때려봐라. 그러고 때려갖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탁 밖에 나오더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실컷 두들겨 맞고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베드로가 그 신앙을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너희도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을 자격도 원래는 없던 놈인데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요한은. 왜? 요한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얼마나 급한지 옷